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더욱더 환영하는 느낌으로 풍선들이 또 이렇게 잘 매달려 있는데요, 새가족분들을 더욱더 환영하며 또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 기도하네. 우리 전심으로 한번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 기도하네.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이르는 교회, 삶이 노래되어 이 땅의 소망이 되기 주여 기도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금이 이루어지기 기도하네.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이르는 교회, 삶이 노래되어 이 땅의 소망이 되기 주여 기도한.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이르는 교회, 삶이 노래되어 이 땅의 소망이 되기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물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은 더욱이 청지기 주일로서 모든 예배가 드려지게 됩니다. 2018년도 나에게 주어진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당당하게 주께 올려드리며 구별하며 또 예물 드리며 살겠노라 결단하며 이 시간 주께 예물 드리오니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에 있어서 궁핍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 가득 담아 주께 올려드리는 이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나의 삶을 돌아보니 또한 내 안에 있는 자아가 계속해서 드러나며 그 자아가 또한 이끄는 대로 죄를 지으며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만 하는데,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열매로 살아가야만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였던 나의 모습들을 이 시간 회개하며 용서하며 나아가오니 긍휼히 여기사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자비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우리 각자의 죄악을 내어놓고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자신의 죄악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참여하는 우리 모두의 죄와 허물이 이 시간 완전히 사여졌음을 담대히 선언합니다. 이제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목에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부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며 엎드려 절하며 주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 우리 한번 더 나 주를 경배하니, 나 주를 경배하니.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주를 경배하니.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요.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 우리 한 번 더 나 주를 경배하니. 주를 경배하니.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러운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하는 선한 마음을 주신 그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나 주를 경배하리.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 문이 열리게 하시고 이 시간 가운데 이미 임재하신 그 성령 하나님을 느끼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한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주님의 이름을 외쳐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이 청년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입술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육체를 주님께 맡기며 이 시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자유함 가운데 주를 예배하오니 주님의 음성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시. 우리 한 번 더. 나 주를 경배해.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우리 함께 기쁨으로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일이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모든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우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우리 한 번 더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니 열방 얻게 되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니 열방 얻게 되니 위대하신 왕 여호와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시는 우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승리하니 열방 얻게 되니 하나님께서 통치하사매 모든 승리하니 열방 얻게 되니 위대하신 왕 여호와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시 능력 모든 만물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니 열방 얻게 되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니 열방 얻게 되니 위대하신 왕 모두 승리하니
위대하신 여호와 그 하나님, 그 주님을 우리가 모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우리 함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야. 아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나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위대하신 왕 여호와. 위대하신 왕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여호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위대하신 하나님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해. 놀라운 아멘.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아버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임재하소서.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놀라운 주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임재하신 그 성령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 그 성령 하나님을 내가 느낌으로 나의 삶이, 나의 마음이, 나의 생각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생각 변화되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찬양을 통해 아버지 새로운 변화를 얻을 수 있는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임재를 가득히 느끼는 예배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나같이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주님의 이름을 외쳐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은혜가 내 안에 가득 넘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이 시간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서로에게 변화되어지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부터 8절, 1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왜 여기만 풍선이 달려 있나요? 네, 네, 새 친구 자리인가요? 네, 새 친구들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를 앞두고 분주한 많은 만남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청년부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찾으시고 청년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눠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넥타이가 이쁜가요? 네. 선성 전사님이 본인이 직접 목에 맸다가 저에게 매준 넥타이입니다. 그래서 별로 기분이 안 좋습니다. 네. 제가 넥타이를 잘 못 매고 있으니까 본인이 매어서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예, 몸이 가까이 저에게 밀착될 때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우리 전사님이 저에게 이런 배려도 해주시고 오늘 찬양 인도도 해주시고 귀한 열정으로 우리 청년부를 새롭게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꿈을 꾸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꿈을 꾸셨나요? 누가 나왔나요, 꿈에? 하나님. 또 네, 여자친구. 또 꿈에 누가 나왔나요? 네. 제가 부산에 있는 저희 부모님에게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들아, 니 무슨 일 있나 요즘에? 아니요, 아무 일 없습니다. 왜 그러세요? 아니, 꿈자리가 너무 사납다. 니 혹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가? 꿈에 이 사람 저 사람이 나와가지고 니한테 막 성질을 부리더라. 아니, 누가 나와서 저한테 성질을 부렸다 그러세요? 아니, 그 너희 교회에 그 너랑 같이 사역하는 그 전도사님 있잖아. 그 서 누구라 그랬노? 아, 서은성 전도사님이요? 오, 그래 그래, 맞다. 서은성 전도사님이 니를 팍 째려보면서 뭐라고 하던데 그때 내가 꿈을 깼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서은성 전도사님을 보니까 실제 저를 막 째려보고 계시더라고요. 꿈은 자신의 하루의 기분을 망치기도 하고 기분을 새롭게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복권을 사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그 꿈을 팔기도 합니다. 저에게도 어릴 적에 꿈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저에게 주어진 꿈은, 제가 품었던 꿈은 슈퍼마켓 주인이었습니다. 슈퍼마켓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 바로 제 것이다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슈퍼마켓 주인이 되는 것이 바로 꿈이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지나고 초등학생이었는데 세속주의에 제가 좀 빠졌어요. 그리고는 저 모든 걸 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제가 꿈을 다시 꾸었습니다. 중학교쯤 되었을 때 저의 꿈은 은행 지점장이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에 있는 모든 돈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다 꿈을 꾸고 여러분 모두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도 지금도 노력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꿈은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들인데 우리가 그 꿈을 이해하고 생각하는 방식들은 조금씩 다릅니다. 혁명적으로 꿈의 이해를 반대로 해석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프로이드였습니다. 그는 꿈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하였습니다. 자신의 과거 속에 억압되어 있고 내재되어 있던 잠재적인 생각들이 꿈속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결국 이 생각들은 미래와는 전혀 무관한 내용들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이드 학파의 제자였던 융은 그 내용을 새롭게 해석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였습니다. 아니다. 꿈은 과거에 억압되었던 내용들이 아니라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을 반영하는 지금의 모습들이다. 내재된 현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신앙인인 우리는 꿈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 그것이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그 의미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으로서 꿈은 단지 한 가지 사건이 아니라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은 꿈을 꿉니다. 너의 꿈은 무엇이니? 너의 꿈은 무엇이니? 우리가 어려서부터 꿈과 비전을 혼동하여서 많이 묻고 또한 대답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 꿈깨는 청년 교회로 바꿔주세요. 예, 꿈깨는 청년 교회. 우리가 왜 꿈을 꿔야지만이 성장할 수 있고 성숙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꿈이 뭔가요? 물어봤는데 대답하면 엄청 뻘쭘한 거 아시죠? 꿈이 뭔가요? 아직 잘 모르겠습니까? 뒤에 꿈이 뭔가요? 뮤지컬 배우였는데 점점점 선생님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꿈이 뭔가요? 먹고 잘 사는 게 꿈이다. 네, 아멘. 그 옆에 꿈이 뭔가요? 잘 모르겠어요. 아직. 우리 옆에 있는 친구는 꿈이 뭔가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자신의 꿈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청년들 있을까요? 자신의 꿈. 우리 저기 초록색 티를 입은 멀리 나와 눈을 안 맞추고 있는 호준아 너. 예, 너의 꿈은 무엇이니? 아빠. 아빠가 되는 게 꿈이에요? 아,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싶어 하는 거. 우리 비단 간사님은 꿈이 뭔가요? 엄마? 뚜뚜뚜뚜. 예, 꿈이 뭔가요? 행복하게 사는 거, 행복한 가정을 이뤄서. 여기 아빠가 있는데. 예, 서로 오늘부터 대화를 안 하겠네요, 두 사람. 신앙인들을 요셉의 꿈, 신앙인들이 가장 흔하게 생각하는 요셉의 꿈을 생각할 때 성공한 미래를 지향하였고 성공한 미래에 대해서 꿈을 이뤘던 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실제 그가 미래를 예측하였고 미래의 꿈을 꾼 성공한 신앙인이었는지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그 신앙을 한번 짚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요셉, 그가 아는 꿈들은 그가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꿈의 내용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다른 형들의 묶은 벽단이 자기의 묶은 벽단에 절을 하였다. 그리고 그 다음 날 해와 달과 그리고 11 벽단들이 자신을 향해서 절을 하였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형제들이 그리고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자신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었다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는 그 내용들을 바라보면서 형들이 분노하였고 질투하였고 요셉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팔았다는 내용, 질투하였던 내용,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는 그 내용들 때문에 그 상처들 때문에 슬퍼하며 인생을 보냈다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꾸고 있는 우리의 내용들 그리고 요셉의 꿈의 이야기들은 어쩌면 무속신앙의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프로이드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과거에 억압된 내재된 내용입니까? 아니면 융의식으로 이야기하자면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꿈의 우리의 현실을 담고 있는 반영입니까? 무엇이겠습니까?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먼저 그를 좀 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추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셉, 성경에 나와 있는 요셉의 가장 어렸을 때의 나이가 몇 살이죠? 17세였습니다. 여러분, 17세에 여러분이 어떤 꿈을 꾸었겠습니까? 고등학교를 이제 갓 들어간 친구가 많은 사람들보다 좀 더 많은 게임을 하고 싶어하고 여자친구에게 남자친구에게 관심 있는 그 시점에 17세의 요셉은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17세의 요셉은 자신의 위로 10명의 형들이 있었습니다. 첫째가 누구였나요? 르벤이었죠.
르시 레위 단나카다 이스요베. 여러분 우리 다 성경학교 다니면서 다 배웠죠? 예, 배웠죠? 11번째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이미 그에게는 많은 형들이 있었고 좋은 것, 먹을 것들이 가득 형들에게 나눠지고 나서 자신은 겨우 남은 것들을 먹고 살아야만 하는 11번째의 평범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그랬느냐? 아니었어요. 너무나 귀하게 얻은 11번째 아들을 야곱은 너무나 크게 사랑했습니다. 야곱의 아내가 누구였죠? 사랑했던 아내는 라헬이었습니다. 라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은 성경에 나오는 가장 심각한 스토커였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한 여인을 얻기 위하여서 무려 14년간이나 오랜 시간을 쫓아다니며 사랑을 구애하고 있습니다. 형제, 여자친구가 있나요? 패스. 여자친구가 있죠? 사랑하는 사람이 있죠? 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몇 시간 기다려봤나요? 2시간을 기다려봤다. 자, 2시간 받고 혹시 난 2시간보다 더 있다. 난 사랑하는 남자친구를 위해서, 여자친구를 위해서 더 오랜 시간을 기다려봤다. 네, 몇 시간? 38년을 기다렸다고? 태어나면서 엄마의 자궁에서부터 38년을 누구를 기다렸나요? 나 말고. 여러분 혹시 2시간보다 더 오랜 시간 기다려본 사람들이 있습니까? 비가 쭉 내리는 날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위해서 꽃다발을 들고 덜덜덜덜 떨면서 기다려본 경험 있습니까? 없군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야곱은 무려 사랑하는 한 여자 라헬을 위해서 14년이라는 오랜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했는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라헬이 아기를 갖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비라와 실바, 레아를 통하여서 이미 10아들을 낳고 그 다음 낳은 아들이 요셉이었습니다. 요셉 얼마나 재수없고 싸가지가 없었을까요?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란 이 아들, 강남의 부유한 아들이었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이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비교육적인 가정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을 한번 보실까요? 2절. 다른 아들과 지낼 때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였다. 아주 나쁜 놈이죠. 3절. 형들은 자신은 채색 옷을 입고 다녔다. 다른 형들은 남대문 시장이나 동묘에 가서 3,000원짜리, 5,000원짜리 옷을 입고 다니는데 자신만 아주 비싼 명품의 옷을 입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 재수가 없죠. 4절.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요셉은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편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형제들 사이에서 왕따를 당하였던 아주 불쌍한 인간. 그리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철이 없었기 때문에 17세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의 내용은 좀 더 다릅니다. 우리가 요셉이라고 하면 늘 생각하는 트레이드마크인 꿈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셉의 심각한 문제는 바로 사회성 교류였습니다. 여러분, 요셉 사회성이 전혀 없었던 눈치 없는 사람, MT를 가서 눈치 게임을 하면 늘 걸리는데 자신이 왜 걸리는지 모르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형들의 볏짚이 전부 다 나한테 절을 했어. 기분이 어때? 이렇게 묻는 거예요. 형들이 기분이 나쁘겠지? 그걸 뭘 질문이라고 그래? 형들이 대꾸하고 싶지도 않아 합니다. 그리고는 돌려보냅니다. 왜냐하면 11번째니까 아빠가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집으로 가라. 그 다음날 이 철부지 없는 사회성이 결여된 이 못난 아들이 또다시 꿈을 꿨습니다. 이 아들이 와서 다시 꿈의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어제와 꿈이 비슷한데 조금 달라. 오늘은 해와 달과 11별이 그리고 볏짚이 똑같이 나에게 절을 했어. 형 기분이 어때? 아빠 기분이 어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야곱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아니 나마저도 너에게 절을 했단 말이냐? 라고 기분이 나빠서
아들에게 대꾸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성이 제로였던 고자질쟁이였다가 자기 혼자 좋은 옷을 입고 왕따였던 사회성은 전혀 없었던 이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꿈꾸고 있는 꿈꾸는 바로 요셉의 실체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모습 그대로 다시 자신의 가족들에게 다가올 때 사랑하는 형들이 그리고 가족이 그를 향하여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는 꿈꾸는 자라고 형제들에 의해서 명명되었습니다. 과연 그가 꿈꾸는 자였습니까? 아니요.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는 꿈 깨는 인물이었습니다. 꿈 깨는 자. 그가 왜 꿈 깨는 인생을 살아야만 했는지, 꿈 깨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꿈 깨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는 위대한 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는지 한번 주목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꿈 깨는 청년교회라고 정하였습니다. 왜 꿈 깨는 청년교회라고 제가 정하였을까요? 첫 번째,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요셉은 지금까지의 삶을 조명해 볼 때 많은 사람들이 꿈을 깨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형들도 가지고 있던 비전이 있었고 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꿈은 소중하지 않아. 당신도 결국 나에게 절할 것이니까. 당신도 결국 나에게 절을 할 것이고 나를 떠받들며 살 것이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꿈을 소중하게 간직한 채 남의 꿈들을 비참히 짓밟았던 남의 꿈을 깨는 사람이었습니다. 형제애를 깨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행복을 깨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있던 가정 가운데 한 가지의 문제가 생겼는데 그 원인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바로 요셉의 꿈 때문에 그랬습니다. 꿈 때문에 자신의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 남의 꿈을 짓밟아 버리는 사람, 그 사람, 남의 꿈을 깨는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남의 꿈을 깨었던 이 요셉이 자신의 꿈을 깨어야지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꿈 깨는 청년교회라고 말씀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 꿈을 깨지 않는 이상 우리는 꿈꾸는 자라고 말할 수가 없고 남들에게 상처나 주며 남의 꿈을 깨어버리는 꿈 깨는 자밖에 되지 못할 것입니다. 저에게도 엄청난 꿈이 있었습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지.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지. 부산 촌놈이 19살 수능을 끝내고 서울로 처음으로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기도원에 가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비전을 받았습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리고는 대학원을 다니기 위해서 입학하기 위해서 서울로 올라와서 열심히 공부를 하였습니다. 제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저 돈 100만 원만 주세요. 왜? 서울 올라가서 성공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돈 100만 원 가지고 저 성공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돈 100만 원만 주십시오. 사실 저는 돈 100만 원이면 집도 살 수 있고 차도 살 수 있고 먹고 싶은 것도 다 살 수 있고 이것저것 옷도 살 수 있는 다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던 멍청이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돈 100만 원을 받고 KTX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5만 원이 나가버렸어요. 벌써 내렸는데 지하철을 어떻게 끊어야 될지 몰라서 아저씨 광장동에 있는 아무 곳이나 데려가 주세요 하고 택시를 탔습니다. 그런데 이 아저씨가 제가 서울말을 안 하고 부산말을 쓰니까 이리저리 데리고 다니다가 어느 곳에 떨어뜨려 줬는데 택시비가 무려 4만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벌써 10만 원 가까이가 떨어졌습니다. 남아있는 돈은 90만 원. 어떻게 할까? 하루 종일 고민을 하고 생각을 했더니 너무나 시장했습니다. 배가 고팠어요. 그래, 햄버거를 먹어야지. 그날따라 새우버거가 너무나 맛있었습니다. 2개를 먹었습니다. 10,000원이 나갔습니다. 어디서 잘까? 집이 없었어요. 저는. 그래, 나도 오늘 모텔이란 곳을 한번 가보자. 모텔을 혼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너를 이상하게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모텔에서 자야지. 모텔비를 내고 들어가서 잤더니 5만 원이 또 날라갔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쓰고 나니까 2주 안에 거의 100만 원의 대부분을 쓰고 말았습니다. 나는 성공을 해야 되는데 멋진 꿈을 꾸고 있었지만 실제로 제가 이루었던 꿈은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에서야 하나님의 꿈을 겨우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멋진 꿈을 꾸고 살아갑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가야지, 훌륭한 직장을 가져야지, 공무원이 돼야지, 돈을 많이 벌어야지, 좋은 차를 얻어서 여자친구를 데리고 데이트를 해야지, 좋은 곳에 가야지, 우리 부모님을 위하여서 나는 좋은 선물을 해드려야지. 실제 우리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시간과 재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꿈은 어쩌면 현실 속에서 안 이루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꿈을 깨어버린다면 하나님은 그 꿈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에게 던져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꿈 이야기를 하고 난 이후에 요셉은 가정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나요? 가정에서 가장 사랑받던 11번째 아들이 이제 애굽의 종살이를 시작하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누더기 옷을 입고 있고 많은 사람들과 보잘것없는 음식을 먹으면서 서글프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그렇게 지나갈 그때 그에게 그렇구나, 내가 남의 꿈을 깨어버리는 그런 허름한 인생을 살았구나. 내 인생이 이렇게 낮아져 보니까, 내 인생에 이렇게 허름한 삶을 살아가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가 보니까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가 삶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종의 모범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요셉의 집 주인이었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서게 되어서,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많은 권력들을 이제 또다시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에서 끝이 났다면 인생 성공의 한 이야기로 끝이 났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요셉이 꾸었던 그 꿈은 자신의 성공의 꿈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나리오, 드디어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꾼 두 가지의 꿈은 요셉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꿈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기서부터 요셉을 하나님의 꿈의 스토리 안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꿈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부족한 요셉이 문제였어요. 그가 17세의 어린 미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남의 꿈을 짓밟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을 그때, 요셉의 이 부족한 신앙의 모습을 계속 유지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당신의 꿈을 성취하기 위하여 요셉을 이제 마지막 테스트 현장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보디발, 그의 아내가 있었죠. 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아내가 잘생겼고 훌륭하고 멋있었던 요셉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를 유혹해야지. 성경을 보면 창세기 39장 10절을 보면 이 여인이 날마다 요셉을 유혹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인의 유혹을 받는 이 젊은이의 마음이 어떠하였을까요? 본인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내가 종의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이 여인의 유혹을 내가 받아들인다면 여기서 좀 더 편하고 좀 더 안락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아마 계산을 끝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바람이 스산하게 불어가는 어느 날 커튼 뒤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입에 장미꽃을 물고 요셉을 바라보면서 지긋하게 실크 누드의 옷을 입고는 그를 바라보면서 아마 이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How you doing? 그리고는 넌 나의 타입이야,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넌 나의 타입이야. 너 나랑 같이 오늘 밤을 같이 보내자. 오늘 밤을 나와 뜨거운 시간을 보내자. 나와 함께 이 시간들을 보내자. 그때 자신의 종의 입장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것이 마치 인생의 중요한 성공의 기회로 여겼다면 요셉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그 이야기를 성경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이유는 요셉이 이 중요한 시기에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 모든 것을 포기하기 때문에 꿈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는 그 벌로 감옥을 가게 됩니다. 그나마 가지고 있었던 종으로서의 성공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은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공의 스토리는 지금부터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가 감옥으로 가게 되었을 때 그는 감옥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챙겨주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얼굴이 별로 좋지 않은데 오늘 무슨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회성이 결여되었던 요셉에게 드디어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의 꿈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인사이트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집에서 쫓겨나지 않았었겠죠.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들의 꿈을 들어주는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두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은 바로 술 관원장이었고 한 사람은 빵을 굽는 관원장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해준 그 기회를 쫓아서 이제는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주는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총리에 오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꿈의 마지막이 애굽의 총리였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꿈으로 망한 요셉이 드디어 자신의 꿈이 아닌 타인의 꿈에 의해서 성공을 이루는 거룩한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요셉의 관련된 꿈은 두 가지였습니다. 별 집단이 자신에게 절하였다. 그리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였다. 하지만 그 꿈으로 망하였던 요셉이 성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바로 남의 꿈을 해석해주고 남의 꿈을 이해해주고 남의 꿈을 세워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꿈들이 있으시죠? 직장인들이 있으실 겁니다.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직장에서 성공하고 싶으시다면, 직장에서 좀 더 나은 자리로 가고 싶으시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욕망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꿈꾸시지 마시고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동료의 꿈이 무엇인지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그리고 가정의 성공을 위하신다면 가정에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바라보고 있는 가족들, 동생들, 형들, 나의 부모들, 차가운 날씨 속에서도 사랑하는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도 고생하고 있는 엄마, 아빠의 그들의 꿈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가정에서 성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성공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꿈이 아닌 우리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 그분의 꿈에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의 꿈은 여러분의 꿈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꿈에 좀 더 많은 고민과 생각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꿈의 내용, 그것은 바로 남의 꿈을 이해하라는 겁니다. 나의 꿈이 아닌 타인의 꿈은 무엇인지, 나의 꿈이 아닌 공동체의 꿈은 무엇인지, 나의 꿈이 아닌 우리 엄마 아빠의 꿈은 무엇인지, 나의 꿈이 아닌 바로 신앙의 주체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꿈은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중요한 내용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꿈. 요셉이 꾸었던 그 꿈은 자신의 꿈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꿈. 많은 별집단들이 자신에게 절할 때 사람들이 자신을 숭배할 거라고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아니었어요. 그것이 아니라 그 꿈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꿈.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시고 그들이 얼마 후에 돌아왔습니까? 돌아오는데 430년이라는 긴 시간을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꿈을 이루기 위하여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요셉이 그가 죽기 전에 이렇게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공고하시고 너희를 이종의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약속의 땅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이 약속을 12형제들에게 11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형제들이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애굽 땅에서 벗어나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한 민족을 이루는데 그 민족이 무슨 민족이었냐면 히브리 민족입니다. 이 히브리 민족이 나중에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모임 때문에 오늘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밑바탕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꿈,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룰 때 실은 지금의 내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꿈은 430년이 지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뒤바꾸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요셉이 그 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다면
우리의 꿈은 망했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이 시간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 종살이로 살던 애굽의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던 그것은 한 사람의 꿈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꿈을 가지고 계시죠? 비전을 가지고 계시죠? 소망이 있으시죠? 제가 부임한 지 8주가 되었습니다. 실은 저도 이 자리에 앉아서 새신자들과 같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8주 전에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청년들에게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사역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이 예배당을 떠나갈 때 한 청년이, 이름 모르는 한 청년이 저에게 왔습니다. 목사님,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연락처를 주십시오. 제가 연락처를 줬습니다. 그리고는 그 친구가 며칠 뒤에 저에게 긴 장문의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제가 그 친구의 허락을 받고 내용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청년들을 만나보고 싶다는 얘기를 듣고 반가움에 목사님의 전화번호를 받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청년들의 비전이 어떻게 되는지 나누고 싶고 여러분의 계획을 듣고 싶다고 하셨을 때 저는 반가웠습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지고 튼튼해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목사님, 애석하게도 지금 청년 교회는 비전과 목표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회복과 치유입니다.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떠나간 청년들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를 원하고 더 이상 아파하지 않기를 원하고 더 이상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쳐있는 병사들에게는 목표를 상기시키고 승리의 기쁨을 품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물 한 모금의 휴식과 그리고 사랑이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이렇게 저에게 한 청년이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청년에게 단문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하루라도 상처가 없고 아픔이 없고 눈물이 없었던 날이 있었던가? 갈등과 분란이 없는 순간이 인생에 있어서 한순간이라도 있었던가? 형제가 지적한 대로 치유와 회복은 너무나도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 오랜 목회의 경험에 비하면 청년의 때에 회복과 치유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비전입니다. 본인이 꿈꾸고 있는 그 비전, 그 꿈이 하나님의 꿈인지 본인의 꿈인지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꿈이 필요합니다. 그 꿈을 통해서 우리가 꿈을 이루어가고 화합하고 떠나간 청년들이 다시 이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고와 같이 버려졌다고 생각하는 모든 좌절된 마음들이 치유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서로의 꿈을 다시 한 번 더 세워줄 수 있다면 우리 청년 공동체는 뜨거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요? 아무도 다니지 않는 길을 찾아다니고 아무도 섬기려고 하지 않는 그 길을 열심히 섬기고 있는 많은 청년들이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5천만 청년들이 있다면 5천만 청년의 꿈이 있어야지만이 거룩하고 건강한 교회라고 공동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약 300여 명의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 공동체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300여 개의 반짝반짝거리는 꿈들이 여기에 존재해야 됩니다. 그 꿈들이 모두 이루어지기 위해서 자신의 꿈을 짓밟고 상대방의 꿈을 세워주는 공동체가 된다면 우리는 꿈 깨는 청년교회가 된다면 이 교회는 더욱더 건강해질 것입니다. 자신의 꿈도 깨워버려야 되겠지만 상대방의 꿈을 세워줄 수 있는 거룩한 교회, 상대방의 꿈을 세워줄 수 있는 교회,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엄마 아빠의 꿈을 세워드리기 위하여 부단히도 애를 쓰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된다면, 저와 여러분의 꿈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이 사회는 더욱더 건강해지지 않을까요? 어느 청년이 저에게 목사님 설교할 때 사회적인 시사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목회자가 굳이 설교의 시간에 시사적인 이야기를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한 가지 도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요즘과 같은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 시대 행복하십니까? 우리 청년 여러분?
웃음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는 사회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과 신방을 하고 나면 매일 눈물이 납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속상해서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습니다. 최근 3일간 이틀간을 밤을 새고 어제는 새벽 5시까지 우리 청년들과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늦잠을 자서 오늘 출근 시간에 지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저에게 뭐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청년부를 위해서 죽도록 헌신하고 살아갈 것을 그들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24시간 중에 저는 단 5분도 헛되이 쓰지 않습니다. 저는 모든 시간을 우리 청년을 위해서 씁니다. 제 모든 시간을 우리 청년의 섬김과 사랑과 부흥을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청년들이 통화하고 나면 만나고 나면 눈물이 나거든요. 우리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는 행복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꿈을 깨어버리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하나님의 꿈을 실천해 버릴 때 그때 우리 사회는 반짝반짝 빛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넘쳐날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성취할 수 있다면, 우리의 꿈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꿀 수 있다면 우리 공동체는 건강하고 우리 사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오늘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한번 찬양할까요? 진정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꿈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실천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서 우리가 꾸고 있는 헛된 꿈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부단히 애를 쓰는 저와 여러분,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된다면 우리 교회는, 우리 사회는 더욱더 귀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회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하고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한 인간을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임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더 이상 남의 꿈을 깨는 자신의 꿈에서 깨어나라고 권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꿈을 이해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영적인 종의 삶에서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오늘도 우리의 꿈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우리 모두가 서로를 사랑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에 복음의 열매를 맺을 거룩한 영적인 총리를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부르고 계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생명을 살리는 한 청년을 오늘 부르고 계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족이 믿음의 거룩한 가문이 되기를 오늘도 부르고 계십니다. 바로 한소망교회 청년 분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립시다. 하나님의 꿈을 성취해드리십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꿈,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꿈, 우리가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자신의 꿈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 조용히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나의 욕망들, 나의 바람들, 나의 성공들 이 시간 모두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꾸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의 꿈을 다시 꾸고 싶습니다. 나의 성공이 아닌 이 사회를 위한 꿈, 나의 부를 위한 꿈이 아닌 이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꿈, 저는 그 꿈을 꾸고 싶습니다. 나의 꿈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 조용히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까요? 하나님, 나의 꿈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 나의 꿈 가운데 만나 주십시오.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한소망의 청년 모두의 꿈의 자리 가운데 찾아가 주십시오. 우리가 성취를 위하여 나갔던 모든 자리들, 우리가 성공을 위하여 거침없이 달려갔던 그 모든 자리의 꿈들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나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 나의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성공, 나의 유익이 아닌 당신의 유익을 위하여 나의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꿈을 짓밟았는지, 나의 형제들의 꿈을 짓밟고, 사랑하는 가족의 꿈을 짓밟고, 사랑하는 가족의 성공을 짓밟고, 그들의 행복을 짓밟고, 공동체의 꿈을 짓밟고 살아가고 있었진 않았는지, 하나님, 이제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고 사회를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하나님의 꿈을 꾸겠습니다. 그 꿈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 청년들, 저들의 삶을 붙잡아 주십시오. 저들의 삶을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청년들, 특별히 한소망교회의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신의 삶의 유익과 성공과 부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꿈을 성취해드리기 위하여서 살아가는 저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들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꿈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저들이 꾸는 그 꿈이 하나님의 꿈이 되고,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꿈이 되고, 이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응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통하여서 영적인 총리가 나오게 하여 주시고, 저들을 통하여서 이 가족들이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가 다시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문이 생겨나갈 수 있도록 저들의 믿음을 굳건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들이 꾸고 있는 모든 꿈들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말씀하시고 응답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저들의 삶이 복된 거룩한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역사 충만하신 근사가 이제 하나님의 꿈을 꾸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그 꿈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